사이. share screen. 예, 예, 나는 그 뭐냐, jury duty. 예, 그거를 배심원이라고 그러죠. 예, 한국에서는. 예. 아, 그거를 당직을 선다고 음. 그러나, 예, 2주 동안 당직을 섰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겨서 그냥 끝났어요. 음. 여기 학교 그만두면 굉장히 바빠질 아, 시간이 남을 것 시간이 남아야 같은데 되는데 더 바빠요, 바빠서 어떡하게. 예, 어디 2차 상천사? 맞습니까? 실장이요. 실장? 실장이라 2차 예. 청산서 이게 아니다. 3부에 들어가는 거요. 실장. 삼일체 안내자? 출장 네. 공부하시는데 여러분 그 자기 위치를 책 책을 읽어가면서 자기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어, 그거를 조사해봤어요? 아니 느껴봤어요? 상기해 드리려고 아, 예, 삼천 상천사는 네. 중앙우주에서 봉사하는 천사들이에요. 그 공허한 우주 하면 하보나까지 들어갑니까? 하바나까지 포함해서 파라다이스 예, 하보나, 예, 상천사. 예. 거기에 세 가지 등급이 있는데 1차, 2차, 3차. 예. 1차는 무한한령의 자식이고 2차 상천사는 누구 자식입니까? 2차? 으뜸령의 자식이에요. 일곱 명이 있었다 예, 그랬잖아요. 예. 그 다음에 3차 상천사는 회로형, 회로가 몇 개나 있어요? 하브나에? 7개 있죠? 네. 예, 여기, 페러 영의 뭐예요? 자식이에요? 일곱 회로형의 자식이에요. 자식. 1차 상천사는 음, 무한한령 네. 자손이고, 2차 상천사는 뜸령. 으뜸령의 자식이고, 그 다음에 3차 사차. 상천사는, 네. 어, 자, 누구의? 일곱 해로의 영. 7회로형의 음, 자식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은 이거 2차 상천사들을 관해서 공부하는데, 어, 여기서, 어, 밑에서부터 올라가다가 네. 아버지 앞에 갔는데 멍하니 서 있으면은 쫓아내요? 쫓아내요? 쉽게 말해서 좋잖아요. 아, 아직 정말. 준비가 안 됐구나. 아, 음. 뭐, 물음에 답해야 그래서, 되는 건가요? 아니, 아버지 앞에 딱 섰는데 아,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방향, 방향 감각이 없는 거라 아버지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질 못해요. 아, 그 자격이 없는 거죠. 영적인 수준이 아직 낮아가지고. 미달인가 봐요. 그러면은 이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진화 세계에 가서 다시 돌아가서 천년? 천년 동안 아, 어, 인생을 다시 되풀이하는 권을 음. 권을 얻기도 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다시 돌아가서 살아봤으면 잘할 텐데. 네. 그러게. 그래서 지금 아버지를 만나 뵙기 전에 삼위일체서부터 지난주에는 최상위 앞에 가는데 거기는 응? 최상위하고 어, 통화가 안 되죠. 왜냐하면 최상위가 아직 완전히 솟아나지 않았으니까. 예. 예, 오케이.
각설하고, 안내자. 아,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 7. 삼위일체 안내자. 삼위일체 안내자는 시공세계에서 온 전진하는 순례자들에게 화보나 훈련을 시키는 봉사자. 다섯째 궤도에서 지칠 줄 모르고 일하는 봉사자이다. 여기서 영적 졸업생은 신모험 후보자로 부른다. 이는 이 궤도에서 삼위일체 안내자들의 지도하에서 무한한 영의 성격을 인식하려는 시도에 대비하여 순례자들이 신성한 삼위일체에 관하여 상급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늘 가는 순례자들은 더욱 부담되고 훨씬 더 벅찬 영적 노력의 성질을 비로소 깨달으면서 진정한 연구와 참된 정신적 노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발견한다. 이 회로의 여러 세계에서 그들이 성취하라고 세운 높은 목표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삼위일체 안내자들은 대단히 충실하고 유능하다. 각 순례자는 이 계급에 속하는 한 2차 상천사에 집중된 주목을 받으며 온전한 사랑을 누린다. 앞으로 다가오는 신을 발견하는 모험의 성질과 기법에 관하여 하늘 가는 자들을 가르치는 데 종사하는 이 안내자와 기타 영적 존재무리의 도움과 조력이 없다면 시간의 순례자는 결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중에서 처음에 접근이 가능한 성격자도 찾지 못할 것이다. 질문 있습니까? 기타, 영적 존재물의 도움과 조력이 필요한가 보죠. 이 상천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네. 그런 얘기예요. 상천사인가요? 삼위일체 중에서 제일 처음에 음. 접근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예? 제일 처음에 예, 무한한 영이에요. 뭐 하나요? 예, 무한한 영이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아들 알아보고, 그 아들, 다음에 아버지 앞에 서요. 아, 질문 있습니까? 그 설명을 좀 많이 해주세요.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풀달기가 어려운 그래? 대목들이에요. 아,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한국 리더들의 네, 공부하는 수준하고 네. 미국 본문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어느 정도 비교가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할게요. 아, 내가 어저께 네, 어, 이 구글을 가지고 네, 서치했더니 네, 탐색을 하니까 forward 머릿말이라고 그러죠. 네. 머릿말은 언제 쓰게 되었나, 음, 언제 썼나, 머릿말을 언제 썼나. 그걸 탐색해 보니까 잘못된 대답이 나와요. AI를 썼는데, 인공지능을 썼는데, 음, 잘못된 대답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 번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 제목으로 네. 머릿말, 유라시아서의 머릿말은 언제 썼나, 뭐 그런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어, 인공지능이 아마 한글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한글로 써놓으면? 아니, 우리가 우리가 한국어, 한국말로 공부하잖아요. 네, 그게 제대로 번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했는데, 음. 이거 누가 번역했죠? 영문 자료만 네, 수집을 해가지고 네.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여기서는, 온 전 세계에서 세계가, 어, 아, 서치해가지고 탐색하면은 예, 온 세상에 축적된 예, 자료를 가지고 종합해서 분석해가지고 대답을 해준다고. 예. 근데 그 자료 데이터베이스가 한국말로 하는 거는 들어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잘못돼서 그런가? 그거 아마 자료 훑어야 되는 자료가 굉장히 볼륨이 많기 때문에 그러겠죠. 영문 자료가 예를 들어서 1 기가바이트라 그러면 아, 그럼, 여러 나라 말로 하는 자료는 그거에 뭐 100배가 넘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소화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어려울 거예요. 가능은 한데 돈이 많이 들 거예요. 그 데이터를 전부 다 탐색을 해야 되니까 다른 나라 말 일본어, 러시아 말, 한국어, 음, 영어, 스페인어 이런 거 다 종합을 하려면은 전기를 많이 먹을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게 못하고 음. 영문 자료만 가지고 에, 분석을 하는 것 같은데 인공지능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 거니 이 유라시아 논문집이 예술인 평가제 합쳐 1935년에 포럼 멤버들한테 전달됐다. 그 다음에 머릿말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어떤 사람이 주창해서 자기 닥스 스타들러하고 뭐 다른 사람 몇 사람이 음. 편집을 해가지고 머릿말 초안을 우리가 쓰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게시자들이 어린 반포렌치도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머릿말이 아, 1900 그러면 19 그때 준비를 했다. 머릿말을 준비했다. 그게 지금 통설이에요. 음. 근데 내 얘기는 우리는 여러 번 강조하는데 그건 틀렸다. 우리는 번역한 분들, 아니, 한국, 한국 사람, 한국 리더들한테는 음, 그거는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1932년에 폴만이라는 여자 리더가 멤버가, 포럼 멤버가 되려고 그랬는데, 그걸 for word, 머릿말을 읽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힌다. 그러니까 불평을 하니까 다른 멤버들이 그거는 원래 그런 거니까 신경 쓸 거 없고 나중에 차차 알게 되니까 그냥 읽기만 해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신경 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여기 머릿말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아, 그래요. 그게 기록에 나와 있다고 1932년에. 1932년, 그 다음에 또 그 누구냐 보험만이라는 사람이 다이어리를 적어놓은 게 있어요. 포럼 시작할 때부터 1924년 몇 월 달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부터 다이어리 일기를 간략하게 적은 게 있어요. 그걸 누가 지금 출판했다고. 근데 그걸 보면 1929년에 Forward 머릿말을 다시 읽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통설로 인공지능까지 지금 동원해가지고 나온 대답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네, 오케이. 그만하고, 어, 여기 질문 있습니까? 포럼 멤버들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내용을 잘 몰라서 처음에는. 처음에,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에,
그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고 이해가 안 갈지 몰라도 그냥 참고 계속 읽어라. 나중에 다 알게 된다. 쭉 읽으면 알게 된다는 네, 네.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 돌아가서 아, 삼위일체 안내자들은 아버지 앞에 가기 전에 또 아들 앞에 가기 전에 무한한 영을 알아봐야 돼요. 아, 그래 제일 예. 처음 만나는 그래서 거예요. 삼위일체 안내자가 생도를 음. 검사해 가지고서 여기 어, 그거를 결정하는 이 후보자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아, 체크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새로 올라온 후보자를 프리젠트를 하는 거지. 여기 있습니다. 검사해 보십시오. 예. 이 검사하는 멤버들이 최후자 한 명 있고 행동 지도자 한 명, 외톨 사자나 삼일체를 체험한 아들 한 명, 이렇게 삼자위원회 중 앞에 내놓고 네. 어, 한번 신문을 해보세요. 조사를 해보세요 하고 내놓으면은 어떤 친구는 패스하고 어떤 친구는 안 되고 아마 그러겠죠. 근데 패스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여기는 패스하는 게 쉬운 게 네. 무한한영 앞에 섰다가 무한한영을 대부분 알아봐요. 자기가 어, 무한한영을 알아보기 쉬운 거는 으뜸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겠죠. 대통령. 무한한영 알아보는 거는 쉽다 그래요. 다른 것에 비해서. 근데 아버지 앞에 딱 세워놓으면 멍하니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 우리도 그렇지. 질문 있습니까? 저, 그,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이 회로에서 훈련 과정을 마친 뒤에 삼위일체 안내자들은 생도들을 그곳의 안내 세계로 데리고 가서 신모험을 하려는 후보자들을 검사하고 인가하는 자로서 활동하는 여러 삼자위원회 중 하나 앞에 그들을 내놓는다. 이러한 위원회는 최후자 한 명, 1차 상천사 계급에서 행동 지도자 한 명, 공간의 외톨 사자나 파라다이스의 삼위일체를 체험한 아들 한 명으로 구성된다. 하늘 가는 혼이 실제로 파라다이스를 향해 떠날 때 오직 이동 삼원조, 곧 궤도의 상천사 동료, 졸업생 안내자, 그리고 후자에게 늘 붙어 있는 동료일 뿐만 그를 따른다. 하보나의 궤도에서 파라다이스까지 가는 소풍은 시험 여행이다. 승천자는 아직 파라다이스 지위를 가지지 않았다. 우주의 아버지께 도달하고 하보나의 여러 회로에서 마지막 허가를 받고 난 뒤에 시간 세계의 마지막 휴식을 거치기까지 그들은 파라다이스에서 거주 지위를 얻지 못한다. 거룩한 휴식이 있은 뒤에 신성의 본질과 최상의 영을 취하고 그래서 영혼의 수준에서 삼위일체가 계신 앞에서 정말로 비로소 활동하기까지 이를 얻지 못한다. 질문이 있습니까? 어려운가 보죠. 활동화 일을 얻지 못한다. 네. 많이 네, 테스트, 파라다이스에 테스트가 많이 여기 돼가. 가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관광 비자. 네. 자격은 없어. 거기 근데 구경하고 가는 거, 파라다이스에 영주권을 못 받으니까 가서 방문만 하고, 허가가 되는 거라고. 네.
그리고 하나는 폐선. 그러니까 파라다이스까지 소풍, 아, 예, 소풍은 시험 여행이다. 그냥 잠시 들리는, 아, 잠시 들리는 비자, 예, 비자를 받는 거고, 관광 비자라 그랬어. 관광 그래. 비자, 예. 아직 패러다이스 지위를 가지려면 여러 가지 테스트에 합격을 해야 돼요. 음. 질문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하늘 가는 혼들이 이 위치가 15구체를 살아가는 과정인가요, 여기가? 하보나의 15구체? 4분의 15구체에서 지금 안쪽 회로 한 중간쯤에 가 있죠. 아, 15구체 중에서 아까 다섯 번째 일곱 레벨, 단계를 나누잖아요. 다섯 번째 레벨인가 된다고 네, 그랬죠. 최상위 탐지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차 상천사는 파라다이스 영역이고, 2차 상천사는 그 함께하는 데가 하보나 영역이잖아요. 예. 그러면 3차 상천사는 어딘가요? 음. 그걸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 앞에 다 그러니까 이품 보니까 천사가 지금 상천사가 있고 이품 천사가 있고 삼품 천사가 있는데 상품 상천사 천사는 중에서 노, 노, 상천사 노, 중에서 노, 노, 1차 노, 노. 아니에요? 음. 상품 천사는 터시아핌이고 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3차 상천사.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요. 예, 그래서 교수님 그거하고 왜 그래? 폼하고는 아니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달라요. 거라니까요. 예, 예, 아, 교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천사가 있고 이품 천사가 있고 삼품 천사가 있는데 상천사에서 지금 1차 상천사는 파라다이스 영역이고 예. 2차 상천사는 지금 현재 하브나 영역인데 이 중간 정도라고 했잖아요. 으, 으뜸령의 자식이다. 예, 예, 예. 1차 그리고 인간은 누가 낳았는가를 결정해요. 예, 그리고 3차 상천사는 일곱 회로형이 나왔는데 3차 예, 그 맞아요. 상천사는 그 영역이 어디인가요, 그럼? 3차 상천사. 상천사는 중앙우주에서 일하는데 예. 그거는 1차, 2차, 3차 다 똑같아요. 중앙우주에서 일하는데 아버지가 누구냐, 누가 너를 낳느냐, 그거에 따라서 무한한 영이 나오면은 1차 상천사, 음. 으뜸 영이 나오면 2차 상천사, 그 다음에 회로영이 나오면 3차 상천사 이렇게 분류를 해요. 음, 그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2차 저는 이제 상사는 이걸 하부나에서 근무하는 것 같아요. 예? 어? 2차, 3차는 하부나에서 근무하는 것 같다고요. 1차 그러니까 상승사가 파라다이스. 아니, 상천사는 그러니까 이품천사하고 삼품천사가 그 밑에 상천사 밑에 이품천사는 초우주에서 활동을 하는 거니까 3차 삼천사도 하브나에서 하는 것 같아. 하브나. 1, 2차가 다른 걸 알으면 되지 뭐. 보내서 했다 그랬어요? 상천사는 뭐 중앙우주에서 근무하니까. 중앙우주에서 음. 일하는데, 상천, 그러니까 1차 상천사가 이제 파라다이스에서 근무하고 예. 2차, 3차는 하부나에서 근무하겠죠. 그럼 당연히. 하부나 말고 다른 중앙우주가 없으니까. 예, 상천사는 근무처가 음. 중앙우주예요. 음. 하보나 앤 파라다이스 그쪽으로 가 있죠. 상천사는 근무지가, 근무지가 네. 근무지가 중앙우주고, 중앙우주에 국한돼 있으니까. 누가 낳는가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로 1차, 2차, 3차로 구분을 따로 하죠. 그 다음에 이품천사, 세코나핌은 초우주에서 일해요. 그리고 소주에서 상관없이 소주. 아무데나 막 다니는 존재는 외톨 사자고,
그러니까 짐작에 어, 지시를 받으면 어디 갔다 와라 그러면은 그 행선지를 불문하고 온 우주에 아무데나 왔다 갔다 다닐 수 있는 존재는 응? 아마 외톨사자하고 인력사자 응. 예, 두 존재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온 우주 아무데나 중앙우주든 초우주든 지역우주든 상관하지 않고 어디 갔다 와 그러면 갈 수 있는 존재가 인력사자하고 외톨사자인데 외톨사자. 응. 장거리 비행을 해야 되니까 비행 속도가 굉장히 높아요. 빛의 속도의 빠르단 말이죠. 400만 배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그렇군요. 지난주. 그래서 어, 오해를 어, 하지 인도네시아 않도록 예. 상, 상천자. 1차, 2차, 3차 상천사는 누가 낳았느냐? 근무처가 어디냐? 하고 나면은 상천사고, 초우주면은 세코나핌, 에코노미 이품천사고, 이품천사. 예. 그 다음에 지옥우주에서 봉사한다? 그러면 뭐 큰 날개가 필요 없네. 뭐 배터리가 조그만 거 가지고 되겠네. 그게 세라핌이에요. 아, 예, 세라핌하고 케루빔하고 사나빔하고. 우리는 예전에는 공부하기 전에 그분들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천사가. 음.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하늘 이런 거는 전부 맨션 월드, 저택세계 이런 것하고 사도 바울이나 아, 사도 요한이 가본 데는 지옥우주에 있는 조그만 세계의 본부, 저택세계 이런 걸 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질문 또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계속 읽어주세요. 승천자를 동반하는 이동 삼원조는 그가 삼위일체의 영적 빛의 지리적 계심을 찾아낼 수 있게 만들라고 요구되지 않는다. 차라리 충분히 성격을 인식할 정도로 순례자가 무한한 영을 인식하고 알아보며 이해하는 어려운 과제에 그에게 모든 가능한 도움을 주는 것이 요구된다. 파라다이스에서 승천 순례자는 누구나 삼위일체의 지리적 계심, 곧 위치의 계심을 알아볼 수 있고, 대다수는 신들, 특히 셋째 분의 지적 실체와 접촉할 수 있지만, 모두가 아버지와 아들의 영적 계심의 실체를 인식하거나 일부라도 이해할 수 있지는 않다. 우주의 아버지를 최소로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조차 더욱 어렵다. 무한한 영의 추구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드물다. 피교육자가 이 단계의 신모험에 성공했을 때 삼위일체 안내자들은 하브나의 넷째 궤도에 있는 아들 탐지자들의 사명에 그들을 이동시키려고 준비한다. 삼위일체 안내자들이 무한한 영 앞에 순례자를 데려와서 반응이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근데 대부분은 여기에는 한다고 그러잖아요. 실패하는 경우는 드물다.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다.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실패하는 드물다. 경우는 드물다. 음. 무한한 영을, 어, 무한한 건 다 알아본다는 얘기입니까? 예, 무한한 영은, 알아보니, 알아보고, 알아보면 이제 넷째 궤도로, 올려보내려고. 그러는 거 예, 압니다.
질문 있습니까? 딱, 우리는 그걸 못 느끼죠. 여기서는. 여기서는 어림도 없고, 예. 그래서 무한한 영을 알아보면은 그 다음에 아들 탐지자 앞에, 하고, 예,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아버지 아버지 앞에, 앞에 가는 예,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패스 못할 그거는 경우는 이제 얘기가 나와. 예. 그때 질문 또 있습니까? 써야 될 텐데. 실패해도 괜찮아요. 여기 정도 되면 0에 한 5단계 되나요? 영어, 지역 우주를 졸업하면은, 1단계 0이죠. 예, 그 다음에 뭐, 그, 요구 조건이 많은데, 어, 이 앞에 파라다이스에 도착하면 뭐 한 몇 계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4단계 0인가. 음. 질문 또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8. 아들 탐지자. 넷째 하브나 회로는 가끔 아들들의 회로라고 부른다. 영원한 아들을 이해하는 접촉을 가지려고 하늘 가는 순례자들은 이 회로의 세계들에서 파라다이스로 간다. 한편 내려오는 순례자들은 이 회로의 여러 세계에서 시공의 창조 아들들의 성품과 인물을 새로이 이해하게 된다. 이 회로에는 파라다이스 미가엘 예비군이 하늘 가는 순례자와 내려오는 순례자, 양자에게 서로 봉사하는 특별 서비스 학교를 운영하는 7세계가 있다. 그리고 바로 이 미가엘 아들의 여러 세계에서 시간의 순례자와 영원의 순례자가 처음으로 진정하게 서로에 대하여 이해하게 된다. 여러 면에서 이 회로에서 겪는 체험은 화보나 체류 전체에서 가장 흥미를 자아낸다. 아들 탐지자는 넷째 회로에서 승천하는 필사자에게 시중드는 상천사이다. 영원한 아들과 삼위일체의 관계를 깨닫도록 후보자를 준비시키는 일반 작업 외에도 이 아들 탐지자는 피교육자가 세 가지 일에 온전히 성공하도록 충분히 가르쳐야 하는데, 첫째는 적절히 아들을 영적으로 인식하는 것이요. 둘째는 아들의 성격을 만족스럽게 인식하는 것. 셋째는 무한한 영의 성격과 아들을 적절히 구분하는 것이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무한한 영에 도달한 뒤에 아무 시험도 더 시행되지 않는다. 안쪽 여러 궤도에서 있던 시험은 순례 후보자가 신들의 가림 속에 안겨 있을 때의 성적이다. 진급은 순전히 그 개인의 영적 성향에 따라서 결정되며 신들 외에 아무도 주제넘게 이를 소유했는가 판결하지 않는다. 실패할 경우에 아무런 이유도 되지 않고 후보자 자신이나 그들의 개인 교사와 안내자도 결코 꾸지람을 받거나 비판을 받지 않는다. 파라다이스에서 실망은 결코 실패로 여기지 않는다. 뒤로 미루는 것을 한 번도 굴욕으로 여기지 않고 시간 세계에서 겪는 명백한 실패를 결코 영원 속에서 심각한 지연과 혼동하지 않는다. 신에 도달하는 모험에서 실패로 보이는 것으로 인한 지연을 많은 순례자가 겪지는 않는다. 거의 모두가 무한한 영에 도달한다. 하지만 제1 초우주에서 온 순례자가 가끔 처음 시도에 성공하지 못한다. 영에 도달한 순례자들은 아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일이 드물다. 첫 모험에서 실패하는 자 가운데 거의 모두가 제3 및 제5 초우주에서 온다.
영과 아들을 모두 발견한 뒤에 아버지 앞에 이르는 첫 모험에서 실패하는 자의 대다수가 제6 초우주에서 온다. 하지만 제2와 제3 초우주에서 온 소수도 마찬가지로 성공하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이 이 명백한 실패에 좋고도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가리키는 듯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지연이다. 질문 있습니까? 좀 빨리 잘 안 보인다. 지금 여기서 그 지금 제1초주, 제2초주, 7초주까지 있는데 1초주는 아버지, 2초주는 아들, 예, 3초주는 무한한 영 이런 형태잖아요. 예,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영향에 의해서 이게 제1초주는 처음 시도에 성공하지 못하고 이런 영향이 나타날 걸까요? 통계적으로 봐서 예, 예. 그러니까 뭐 아버지와 아들, 또 아버지와 뭐 합동행위자 이렇게 해서 쭉 그 조합이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 뭐 어떤 결함이 있어서 이렇게 어떤 건 안 되고 그런 건가요? 실패하는 사람. 결함이,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통계적으로, 어, 영과 아들을 예를 들어서 영과 아들을 발견한 뒤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대부분의 경우에 제6초우주에서 온다. 근데 제6초우주는 그 영과 아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에, 낳는 으뜸령이 제6 으뜸령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 영과 아들을 발견한 뒤에도 뭐가 좀 부족한가 보죠. 그래서 각 단계마다 실패하는 소수가 있긴 한데 어, 다 레미디 치료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기껏 해봐야 어, 벌칙은 아니라도 기껏 해봐야 진화 세계로 가서 부족한 곳에 가서 경험을 좀 더 쌓고 와라.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느냐? 예, 이유는 없고 좀 더 오래 걸린다. 전부 경험하고 와야 되니까. 뭔가 빠졌으면은 진화 세계 가서 조금 더 경험하고 와라. 7년 동안. 천년 동안에. 예, 시간은 많네요. 천년이나 되니. 7년하고 인피니티하고 비교가 안 되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웃어요? 음, 질문 또 있습니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신에 도달하는 모험에 실패한 후보자들은 대치장, 곧 1차 상천사 무리의 관할에 맡겨지며 적어도 1천년 동안 공간 영역의 과업으로 돌아간다. 그들은 결코 자기가 태어난 초우주로 돌아가지 않으며 두 번째 신모험을 준비하는 재훈련을 받기에 가장 형편이 좋은 초월 우주로 간다. 이 근무를 마치고 나서 자신의 제안에 따라서 그들은 하보나의 바깥 궤도로 돌아오며 생애가 중단되었던 궤도로 즉시 호송되고 당장에 신에 도달하는 모험을 하려고 다시 준비를 시작한다. 2차 상천사는 피교육자를 2차 시도에서 성공적으로 안내하는 일을 결코 그르치지 않는다. 바로 이 상천사 봉사자와 기타 안내자들도 이 둘째의 모험을 하는 동안에 이 후보자를 반드시 따라다닌다. 질문 있습니까? 실패하면 1000년 동안
진화 세계에 다시 돌아가서 경험을 좀 더 쌓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학점이 음, 끝난 것으로 간주해요. 패스시켜주는 건가 네, 보죠. 두 번째는 네. 가장 질문 형편이 있습니까? 좋은 초월 우주라겠는데, 초우주를 이야기하겠죠? 예, 그래요. 원래 용어가 슈퍼 유니버스인데 어, 여기는 뭐를 이렇게 했는지 트랜센덴탈 유니버스라고 그랬는지 어쩐지. 아, 유니버스. 계속 읽어주세요. 후 아버지 안내자 순례하는 사람이 하보나의 셋째 궤도에 이를 때 그는 아버지 안내자들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들은 상천사 봉사자 중에서 나이가 더 지긋하고 상당히 노련하고 대단히 경험이 많다. 이 회로의 여러 세계에서 아버지 안내자들은 지혜 학교와 기술 학부들을 유지하며 거기에는 중앙우주에서 거하는 모든 존재가 선생으로서 근무한다. 영원에 도달하는 이 초월 모험에서 시간 세계 인간에게 소용될 만한 것은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 거쳐야 될 회로들이 남아있는데도 우주의 아버지께 도달하는 것은 영원에 이르는 여건이다. 따라서 세월의 마지막 모험이 바야흐로 시작되고 공간에서 온 또 하나의 인간이 영혼의 입구를 통해서 파라다이스에 들어오기를 추구한다고 이동 3원조가 발표할 때는 3번 궤도의 안내 세계에서 중대한 때이다. 예, 이 시험에 패스하면은 3번 음, 궤도를 졸업하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세월의 시험은 거의 끝났고 영원을 향한 달리기는 거의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불확실한 시절은 끝나고 있고 의심의 유혹은 사라지고 있으며 완전하라는 명령은 지켜왔다. 지적 존재의 맨 밑바닥에서 시간 세계의 인간이자 물질 인격자가 공간의 진화 구체들로 올라갔다. 이것은 승천 계획이 가능함을 증명하며 또한 우주의 아버지가 여러 세계에 있는 비천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의 정의와 올바름을 언제까지나 보여준다.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생명 한 생명, 한 세계 한 세계, 하늘 가는 생애를 통달하였고, 신에 이르는 목표를 이루었다. 살아남는 일은 완전히 마무리되고, 완전은 최상의 신성 속에 넘친다. 영원히 세월을 삼켜버린다. 우주의 아버지와 경건하게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룬 가운데 공간은 사라져버린다. 하모나의 방송은 영광스러운 공간 보고서를 번개처럼 보내며 이것은 진실로 진화적 승천을 통해서 동물의 성질과 물질 기원을 가진 양심적 인간들이 실제로 영원히 하나님의 완전해진 아들이 되었다는 좋은 소식이다. 음. 질문 있습니까?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는 이 문구가 여기 한 군데만 딱 나옵니까? 신약 복음에 아마 마태복음인 것 같아요. 말고 유란시아 책에. 유라시아 책에는 이 구절이 아, 100번은 100번은 나오는 거네. 이랬던 것 같아. 응. 신약 사복음에
아, 내 짐작에 마태복음인 것 같은데, 아, 인터넷에 서치하면 아마 나올 거예요. 예.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상담자와 고문. 둘째 궤도에 있는 상담 및 고문 상천사들은 시간 세계의 자녀들에게 영혼의 생애에 관하여 가르치는 교육자이다. 파라다이스에 도달하면 새롭고 더욱 높은 수준의 책임이 따르며 둘째 궤도에서 머무르는 것은 이 헌신적 상천사의 유익한 상담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준다. 신에 도달하려는 첫 시도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자는 초우주 근무로 돌아가기 전에 실패한 궤도에서 바로 둘째 궤도로 올라간다. 따라서 상담자와 고문들은 또한 이 실망한 순례자에게 상담자와 위로자로서 수고한다. 그들은 가장 큰 실망에 막 부닥쳤고 이 실망은 사다리를 타듯 혼돈에서 영광으로 올라갔던 수많은 그러한 체험과 크기만 제외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들은 체험의 잔을 찌꺼기까지 마셨다. 시간 세계에서 온 일시적 실망을 겪는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는 가장 높은 부류의 봉사자로서 그들이 초우주 근무로 일시 돌아가는 것을 나는 보아왔다. 음, 질문 있습니까? 시험에 떨어졌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어, 기껏해야 1000년 더 가서, 식거돼요? 예, 1000년 동안 가서 예.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주로 내 짐작에는 부모 책임을, 부모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 우리 지구에서, 음. 아, 지구의 진화 진화 세계에서? 세계에서, 지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가정이 예, 그러겠죠. 딱 짝이 잘 맞는 집하고, 이제 그런 집하고 차이가 있는 게 보이거든요. 경험, 영업 부족? 네, 경험 부족 때문에 가서 더 하고 와라. 예. 기저귀 더 가르고. 예. 이제 아기로 태어나서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왜 기저귀가 나옵니까? 아, 경제적으로 문명이 발달하고 예.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 아이를 덜 낳게 되니까 그게 부족한 사람, 경험 부족인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이제 부유한 나라일수록 경험이 더 많아지는 건가요? 아니죠. 부유한 나라일수록 그게 코스트가 아이를 낳는데 드는 비용이 자꾸 늘어나니까 아이를 덜 낳게 된다고. 경제 그렇지만, 성장하면서 아이들을 덜 낳게 되고 부모 경험이 자꾸 줄어들고 그러니까 음, 그냥 저세에 가면은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국이 그렇겠네요. 우리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예, 그럴 가능성이 많겠죠. 예. 그러나 뭐 결국은 천국에 다 가니까. 그래도 다 경험시켜주니까. 어, 한국은 뭐 아예 결혼조차도 예? 안 하고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예. 부모 음, 경험, 정상적인 엄마, 아버지, 자식, 이 경험을 음. 얘기하는가 봅니다. 뭐 정상적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경험이 더 예. 필요하다고 보내는 그게 본인한테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올라가야지. 그런 아이를 기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아이들 얘기하면 무슨 관심도 없고 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한다니까. 그렇겠죠.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이번 궤도에서 오래 머무른 뒤에 실망한 피교육자들은 이 궤도의 안내 세계에서 완전 회의의 검사를 받고 하버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을 받는다. 그리고 이것이 비영적 지위에 관한 한 그들에게 실제로 신에 이르는 모험에 성공한 것과 똑같은 지위를 시간 세계의 우주에서 부여한다. 그러한 후보자들의 영은 전적으로 용납할 만했다. 그들의 실패는 접근 기법의 어떤 국면이나 그들의 체험적 배경의 어느 부분에 선천적이었기 때문이다. 다음에 회로의 상담자들이 그들을 파라다이스에 있는 배치장들 앞으로 인도하며 그들은 공간 세계에서 시간 근무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들은 기쁨과 반가움으로 지난 시절과 시대의 과제로 돌아간다. 다른 어느 날 그들이 가장 실망했던 회로로 돌아와서 그들은 신에 이르는 모험을 새롭게 시도할 것이다. 질문 있습니까? 다시 돌아가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전에 하보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네요. 진화 세계에 다시 가서 1000년 동안 봉사를 하면은 그런 크레딧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3절에 보면요, 교수님. 예, 그, 일단 그 실패를 했어도 2번 궤도로 일단 다 올려보낸다는 거고, 2번 궤도에서 오래 머무르면 하보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시간 세계로 돌려보낸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 1000년을 보내기 전에 이미 하버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해준다는 거죠. 다시 그거 1000년을, 좋은 질문인데, 어, 합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데 아마 조건이 가서 경험을 더 하고 쌓아라.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안 해도 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충분하게 경험을 해야 되는가 보죠. 충분하게. 그럼 자식을 기르는 체험을 면제해 줄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이를 셋을 낳아서 길러야 된다고 되었죠. 새 학점을 받아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 혹시 아이들 셋을 못 길러본 사람은 어답트해서라도 기르면 되는 거죠? 어답트해서라도 예. 어, 양자를, 한국은 근데 대부분 한 명 내지 예. 애 없는 사람들도 수두룩해요. 이다 여기요? 과락이네. 요즘 한국? 다음 생에 가서 골치가 아픈데요, 그럼. 그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불안정할 거예요. 지금 경험 한국에? 부족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 근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한국 아이들을 어답트해서 길렀잖아요. 그 정도 우리가 까만 아이들을 어답트해서 기른다든지 좀 더 하여튼 면제해 줄 수 없는 거는 경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 정신 차려야 되겠네요. 그거. 우리 아이들은 아니, 둘밖에 안 낳은 것 그러면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는 내 한 명씩밖에 못 낳게 어, 하잖아요. 그 뭐, 10명 이상이 완전히 다시 재수해야 된다는 건데, 다시 해, 죽어서. 해소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쪽에서. 예. 그리고 뭐 근데 중국, 어차피 중국은 신을 안 믿기 때문에 올라가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요. 중국, 확률이, 확률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많이 뒤로 밀리겠죠.
한국도 지금 뭐 0.7명 나니까요. 그다음에 결혼 안 한 친구들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다 재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국은 아예 안 나는 이유가 재수하는데 뭐 뭡니까? 돈도 더 드는 거 아니고 어, 부연금은 지금 대부분 하나예요. 제 근데 그렇게 주변에도 뭐, 하나밖에 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에 그렇다니까. 돈? 예. 근데 요즘 많이 드니까 우리 때는 더 가난했어도 소득이 20명이나 나와가지고 1인당 되는데 소득이 높으면은 여자 편에서 볼 때 자식을 하나 낳는데 그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든다고 그러니까 낳더라도 한 요즘 번 낳고 결혼을 안 하거나 못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은 예, 돈 한국 때문에 10년 전, 예. 20년 전보다 훨씬 많다고. 지금이 음, 주로 이제 경제적인 결혼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과 환경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30여 년 전에 저희들이 살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선진국이 됐다 그러지만 그건 선진, 좀 오히려 더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선진국이 그런 면이 되었는데 있어요. 어떤 첫째 면이 뭐 쓸만한 일자리들이 별로 없으니까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으니까 뭐 이게 그 결혼을 할 수가 있나요? 근데 결혼해서도 애를 안 낳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 결혼해서. 옛날에는 결혼해서 도 있지만 몹시 가난해도 아이를 다섯, 10명씩 다 낳아서 길렀잖아요. 몹시 가난해도. 아니, 그때는 그럴 환경이 됐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못 된다니까요. 음,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달라요. 아, 그렇겠어요. 네. 지금 그래. 다수의 성명 놓으면은 감당이 안 되죠. 한 사람도 키우기 힘든데. 옛날에는 그냥 낫을 기른다 그랬잖아요. 애들 나, 그냥 나눠키만 하면 지들끼리 알아서 크고 뭐, 그러고 애들 예, 교육시키는 큰 돈이 안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밭에서 일하면서 아기 보고 뭐 그런 게 가능했는데 예, 요즘에는 그런 일, 그러면은 뒤떨어져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 옛날에는 그, 다세에서 식구가 네, 그 단칸방에도 살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음, 옛날에는 다세에서 식구가 단칸방에서 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우리 할머니가 아이는 낳아놓으면 집 밥그릇 다 들고 나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옛날엔 그랬죠. 예, 그렇지. 걱정할 필요 없어. 그렇지. 요즘은 교육시키려고 그러면 돈 무지하게 들잖아요. 우리는 음. 럭키한 건가? 질문 그쪽은 더 패스지.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네? 둘째 회로에서 성공한 순례자에게는 진화의 불확실한 자극이 이미 끝났지만 영원한 힘으로 떠나는 모험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 회로에서 머무르는 것이 온통 쾌적하고 상당히 유익하기는 하지만 이전에 여러 궤도에 있었던 기대에 부푼 정열이 얼마큼 모자란다. 그런 때 어떻게 하든지 시간 세계들로 돌아가서 다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로 바라면서 즐겁지만 서운하여 기나긴 투쟁을 뒤돌아보는 순례자가 많다. 이것은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너희 필사자가 젊은 날과 초기 시절의 고생을 가끔 뒤돌아보면서 너희의 일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을까 참으로 바라는 것과 같다. 그러나 가장 안쪽 회로를 통과하는 일은 바로 눈앞에 놓여 있고 그 뒤에 곧 마지막으로 이동하는 잠이 끝나고 영원한 생애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될 것이다. 둘째 궤도에서 상담자와 고문들은 이 마지막 큰 휴식을 위해서 피교육자의 준비를 시작하며 이것은 하늘 가는 생애의 시대적 단계 사이에
언제나 끼어 있는 불가피한 잠이다. 질문 있습니까? 진화 세계에 돌아가서 음, 한번 더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지난 세계에 가서. 음, 벅찬 음, 인생을 다시 살아볼 수 있다. 그래, 그것도 축복인 것 같은데, 그렇겠죠. 뭐, 아무튼 들어가잖아요. 경험을 다 하면. 계속 읽어주세요. 우주의 아버지 앞에 도달한 승천 순례자들이 둘째 궤도의 체험을 마칠 때 늘 따라다니는 졸업생 안내자가 그들을 마지막 궤도에 입장시키는 명령을 내린다. 이 안내자는 내부 회로까지 피교육자를 몸소 안내하며 거기서 휴식 보완자의 보호에 맡긴다. 이 휴식 보완자는 여러 하부나 회로, 세계 회로에서 시간 순례자에게 봉사하는 데 배치된 마지막 2차 상천사 계급이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10일 휴식 보완자. 마지막 회로에서 하늘 가는 자가 보내는 시간의 상당 부분은 다가오는 문제, 파라다이스 거주 문제를 계속 연구하는 데 쓰인다. 광대하고 다채로운 무리의 존재들은 그 대다수가 밝혀지지 않는데 이 안쪽 고리에 있는 여러 하보나 세계에서 영구하게 거주하는 자와 일시 거주하는 자들이다. 이 다양한 부류의 혼합은 휴식을 보완하는 상천사들에게 풍부한 상황을 환경으로 마련해 준다. 하늘 가는 순례자의 교육을 촉진시키려고 특히 파라다이스에서 곧 마주치게 될 많은 무리의 존재에게 적응하는 문제에 관하여 그들은 그 환경을 효과 있게 사용한다. 이 안쪽 회로에서 사는 자 가운데 인간이 삼자일체 체험으로 낳은 아들들이 있다. 1차 및 2차 상천사는 이 아들들의 합동 군단의 일반 보호자이며 이 군단은 필사 최후자들이 삼자일체 체험으로 낳은 자손, 그리고 파라다이스 시민들의 비슷한 후손을 포함한다. 이 아들들 중에서 더러는 삼위일체의 품에 안기고 초우주 정부에 임명되며 더러는 다양하게 배치되지만 대다수는 안쪽 하보나 회로의 완전한 여러 세계에서 함께 합동 군단에 집결된다. 여기서 상천사의 감독 밑에 특별하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높은 파라다이스 시민의 군단이 어떤 미래의 일을 위하여 그들을 준비시킨다. 이 파라다이스 시민들은 그랜드 판다 시절 이전에 영원부터 늘 계신 이들의 첫 집행 조수였다. 이 독특한 두 집단, 삼자일체 체험으로 생긴 존재들이 먼 앞날에 함께 일하리라고 추측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파라다이스에 있는 삼위일체를 체험한 최후자 군단의 예비군이 그들의 공통 운명이라는 것이 그 중에 가장 작은 이유는 아니다. 설명해 줄 거 없어요. 네. 질문 있습니까? 여기 합동군단의 아, 하나는 파라다이스 시민들이 자기들끼리 어, 삼일체 품, 삼자일체화로 낳는 자식이 있고 또 진화 존재들이 삼자일체 체험을 겪어서 삼자일체 체험으로 낳는 자식들이 두 가지 등급이 있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이 가장 안쪽 회로에서 올라가는 순례자와 내려오는 순례자들이 다 서로 사귀고 또한 인간이 삼자일체 체험으로 낳은 아들들하고도 사귄다. 그들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이 아들들은 서로 교제함으로 큰 소득을 얻고 필사 최후자들이 삼자일체 체험으로 낳은 아들들, 파라다이스 시민들이 삼자일체 체험으로 낳은 아들들이 서로 친교하는 것을 촉진하고 보장하는 것이 상천사의 특별 임무이다. 휴식을 보완하는 상천사들은 훈련보다 그들이 다양한 집단과 이해하는 관계를 갖도록 조장하는데 더 관심을 가진다. 필사자는 너희의 파라다이스 아버지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는 파라다이스 명령을 받았다. 삼자일체 체험으로 태어난 이 합동 집단의 아들들에게 감독하는 상천사는 그치지 않고 선포한다. 파라다이스 창조 아들들이 너희의 하늘 가는 형제들을 알고 사랑하는 것 같이 저희를 이해하라. 질문 있습니까? 이 두 종류들이 서로 아마 앞으로 같이 일할지 모르죠. 자세한 내용은 없고, 여기 음. 계속 읽어주세요. 필사 인간은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 창조아들은 사람, 의지를 가진 가장 낮은 인간을 찾아내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의심할 여지 없이 창조아들과 그의 필사 자녀들은 어떤 앞날에 미지의 우주 봉사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양자가 체험적 우주의 영역 전체를 거쳐가며 그들의 영원한 임무를 위하여 그렇게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우주의 두루, 사람다운 것과 신다운 것의 독특한 이 배합, 곧 인간과 창조자의 혼합이 일어나고 있다. 생각 없는 사람들은 특별히 약한 자에 대해서 또 공궁한 자를 위하여 신의 자비와 친절이 전시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닮았음을 가리킨다고 말해왔다. 이것은 얼마나 큰 잘못인가. 오히려 인간이 자비와 인내심을 그렇게 보이는 것은 필사 인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깃들며 결국 신이 인간을 자극한다는 증거로 여겨야 한다. 질문 있습니까? 어, 하나님이 사람들 닮았다고 웃기는 잘 얘기를, 지내는 말이 어, 왔다. 아,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닮은 게 아니다. 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가 보죠.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하나님 삶을 성경이 아마 있겠죠. 있을 거기는 까 아마, 엉터리 이렇게 많이 있잖아, 구약에. 음, 예. 계속 읽어주세요. 첫째 궤도에서 체류가 거의 끝날 때 하늘 가는 순례자는 처음으로 1차 계급 상천사인 휴식 선동자를 만난다. 그들은 영원의 문턱에 서 있는 자에게 인사하고 마지막으로 부활하는 이동의 잠을 위한 준비를 마치려고 오는 파라다이스 천사이다. 내가 안쪽 궤도를 거치고 세월의 마지막 잠에 들어가서 영원의 부활을 체험하기까지 너는 참으로 파라다이스의 아이가 아니다, 아니다. 완전하게 된 순례자는 이 휴식을 시작하고 하브나의 첫째 궤도에서 잠에 들어가지만 파라다이스 기슭에서 깨어난다. 영원한 섬으로 올라가는 모든 사람 가운데 이렇게 도착하는 자만 영원의 아이이다. 다른 자들은 방문객으로서 거주 지위가 없는 손님으로 간다. 막, 이제 하본,
이제 하보나 생애의 절정에서 안쪽 회로의 안내 세계에서 너희 필사자가 잠에 들어가면서 너희의 기원 세계에서 필사자가 눈을 감고 자연스러운 죽음의 잠에 빠졌을 때 했던 것처럼 또 하보나로 가는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는 오랜 이동의 꿈결에 들어갈 때 했던 것처럼 혼자 휴식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제 도달하여 휴식을 위해 준비할 때 첫째 궤도에서 오랫동안 같이 있던 너의 동료가 내 옆으로 온다. 그는 너의 이동이 완결되었고 내가 오직 완전의 마지막 손질을 기다린다는 화분화의 서약으로서 너와 하나가 되어 휴식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훌륭한 휴식 보완자이다. 네, 혼자 버려두지 않고 어, 휴식 보완자가 계속 상천사가 계속 옆에서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궁금하든지 불안하든지 그러면 안 되니까. 결국 파라다이스는 혼자 가요. 파라다이스는, 지상에서 살던 사람들, 가족이나 음, 친척이나 같이 가는, 또는 맞지. 친구들이나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어, 그래서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혼자 가면. 안 해요. 보완자가 있다 그랬죠. 보호자가 있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그냥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완을 해주는 거군요. 질문 있습니까? 음, 이러한 내용들이 포럼 멤버가 적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니까, 포럼 멤버? 음, 어떻게 돼요? 글은 내가 보기에 음, 포럼 멤버의, 포럼의 전통은 질문을 잔뜩 해서 108, 181개의 질문을 내서 그거에 대답하느라고 논문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게시 내용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질문에 따라서 패키징을 이렇게 저렇게 다른가? 해서 논문들을 구성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고.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정말로 너의 첫 이동은 죽음이었고, 둘째는 이상적인 잠이었으며, 이제 셋째 변화는 참된 휴식, 오랜만에 누리는 휴양이다. 네, 유버르사에서 온 한 지혜 완성자가 발표했다. 질문 있습니까? 그거 그냥 얘기해. 너의 첫 이동은 죽음이었고, 둘째는 이상적인 잠이었으며, 셋째는 참된 휴식이었다. 이 첫 이동이 그 우리의 이동일까요? 네, 사람이 죽을 때 더 이상 더 이상 몸에 애를 쓸 필요가 없죠. 네. 첫 번째만 죽음이고, 둘째는 그다음부터는 이동이고, 잠. 네. 잠은 많이 잘 모양이죠. 이상적인 잠. 둘째. 예, 파라다이스까지 하브나에서 파라다이스까지 이동하는, 동안. 예, 참 다행이에요. 참, 셋째 변화, 참된 휴식, 휴양.
다음 논문을 조금 읽어볼까요? 아니면, 여기까지 했으니까 다음 논문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3부? 네? 다음 논문이 있어요. 이제 많이 다 됐잖아요. 20, 7시 반에. 지금 읽은 게 26편이었지. 그러면은, 27편. 상천사의 아, 7편. 27편을 조금 읽고, 그 다음에 3부로 넘어가죠. 네. 1차 상천사의 봉사. 1차 상천사는 영원한 파라다이스 섬에서 신들을 섬기는 하늘 일꾼이다. 그들이 한 번이라도 빛과 올바름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소문이 들린 적이 없다. 그 점호는 완전하며 영원부터 이 훌륭한 무리 가운데 하나도 타락한 적이 없다. 이 높은 상천사는 완전한 존재요. 최고로 완전하지만 그들은 초안하지 않고 절대 존재도 아니다. 그 본질이 완전하니까 무한한 영의 이 아이들은 서로 바꾸어서 그리고 다양한 임무의 모든 단계에서 뜻대로 일한다. 중앙우주에서 1천년마다 모이는 여러 집회와 집단 제회에 참여하지만 그들은 파라다이스 바깥에서 널리 활동하지 않는다. 그들은 또한 신들의 특별 사자로서 여행하며 큰 무리가 법률 고문으로 승진된다. 1차 상천사들은 반란 때문에 고립된 세계에서 봉사하는 천사 무리들을 지휘하는 책임을 맡기도 한다. 한 파라다이스 아들이 그러한 세계에 수여되고 그 임무를 완수하고 우주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영접받고 이 고립된 세계에 인가받은 구원자로 돌아올 때 1차 상천사 하나가 새로 회복된 이 구체에서 근무하는 봉사 영들의 지휘를 맡으라고 반드시 배치장들의 지명을 받는다. 이 특별 근무에 종사하는 상천사는 정기적으로 갈린다. 유란시아에서 현재 세라핌 우두머리는 그리스도 미가엘이 수여된 시절 뒤로 이 계급에서 두 번째로 근무하는 자이다. 여기 1차 상전사는 누가 나와요? 무한한 영이 나는 천사예요. 1차 상천사. 질문 있습니까? 상천사? 여기 1차 상천사들이 활동이 많기 때문에 따로 논문을 할당했어요. 이 친구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영원으로부터 1차 상천사는 빛의 섬에서 봉사해 왔고, 공간 세계들까지 지도자의 임무를 띠고 떠나갔다. 그러나 시간 세계에서 온 하보나 순례자들이 파라다이스에 도착한 뒤에 그들은 오직 현재 분류된 대로 활동해 왔다. 이 높은 천사들은 주로 지금 다음 7가지 봉사 계급에서 수고한다. 1. 예배 인도자 2. 철학 대가 3. 지식 관리자 4. 행동 지도자 5. 윤리 해석자 6. 배치장 7. 휴식 선동자 예, 이렇게 7계급, 7종류의 1차 상천사가, 어, 근무지가 어디예요? 파라다이스예요. 그리고 26편에서 읽은 논문에, 어,
일곱 가지 종류가 있었죠. 그거는 어, 2차 상천사들이고 요거는 1차 상천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 입시 공부하는 식으로 외우면 줄이면은 예철지행 윤배휴 그게 왜라고요? 그렇게 외우는 게 시간 절약이 된다는 얘기지. 꼭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다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26편에 나오는 어, 아까 뭐더라? 상천사들 음, 2차 상천사인가? 26번에? 교수님, 근데 이거 시험 나와요? 예. 몰라도 괜찮아요. 빵점 먹어도 괜찮아요. 여기 최상의 안내자, 아들 담지자, 아버지의 안내자 뭐 이런 예. 일곱 가지가 나오잖아요. 여기 예. 2차 상승자는 네, 2차 요거는 2차고 예. 1차 상천사가 예철지행 윤배휴 이렇게 일곱 가지 등급이 있다. 1차 음, 상승자, 예, 2차 상승자, 1차 상승, 아, 지금 한 거. 예. 질문 있습니까? 이제 나머지 이 논문 나머지는 요 일곱 등급의 설명이에요. 상천사, 1차 상천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공부, 복습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 가면 완전히 도통을 하겠네요. 철학, 어, 이- 네. 파라다이스의 아, 구주 찾게 들어갈 때까지. 파라다이스의 지금 영주권을 얻을 때까지 네. 1차 상천사, 파라다이스의 영주권을 얻은 다음에 이 일곱 종류의 천사들하고 같이 수고한다. 그런 얘기예요. 같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수고를 무슨 이게 영주권인데 당분간 네. 파라다이스에 영주 권한을 준다는 얘기지. 아, 나중에는 그 자격을 빼앗고 배웠어. 다른 진화 세계에 가서 일해라고 보내요. 그 전까지 아, 파라다이스에서 영주권을 당분간 음, 영주권을 얻고서 1차 상천사하고 같이 일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질문 있습니까? 그럼 교수님 파라다이스까지 올라간 다음에 쉬지 않고 뭔가 또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일을 해야 되네요. 일하는 것보다 어, 경, 경험. 수고한다는 게 일한다는 얘기겠죠. 음, 파라다이스 가면 그냥 주스만 빨고 마냥 마냥 노는 게 아니고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 일곱 가지 봉사 계급에서 수고한다 써 있어요. 할 일 없이 영혼이 있을 수가 없죠. 천년도 있을 수가 없어요.
되게 질문 또 있습니까? 어디 읽을 차례죠? 3부. 89편이요. 89편 5장. 어디로? 한참 뒤로 가야 되는 거 보네. 59편, 89편. 89편 5장이요? 네. 오케이.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가 있겠습니다. 네. 5. 희생물과 식인 풍습. 옛적에 사람을 잡아먹던 풍습에 대한 현대의 개념은 통째로 틀리다. 그것은 옛 사회의 도덕 관습의 일부였다. 현대 문명에는 식인 풍습이 전통적으로 끔찍해도 그것은 원시 사회에서 사회 및 종교 구조의 일부였다. 집단의 이익은 식인 풍습을 강요했다. 음, 그것은 필요의 충동을 통해서 자랐고 미신과 무지에 예속되었기 때문에 지속되었다. 사회, 경제, 종교, 군사적 관습이었다. 원시 인간은 식인종이었고 사람의 고기를 즐겨 먹었다. 따라서 영과 그가 섬기는 원시적 신들에게 먹는 선물로서 사람의 고기를 바쳤다. 귀신 영이 단지 모습이 변화된 사람이었고 먹을 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필요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먹을 것은 영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 식인 풍습은 진화된 민족들 사이에서 한때 거의 보편적으로 퍼졌다. 상기 족속은 모두 식인족이, 식인종이었으나 최초 안돈 족속은 그렇지 않았고 룻 족속과 아담 족속도 그렇지 않았다. 진화 종족들과 크게 섞이기까지 안드 족속도 그렇지 않았다. 사람 고기에 맛을 들이면 그 입맛은 자란다. 굶주림이나 우정이나 복수나 종교의식을 통해서 시작되고 나서 사람의 살을 먹는 것은 버릇된 식인 풍습으로 계속된다. 사람을 먹는 일은 식량이 모자라서 생겼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였던 적은 드물다. 그러나 에스키모인과 초기의 안돈 족속은 기근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사람의 고기를 먹은 적이 드물다. 홍이는 특히 중앙아메리카에서 식인종이었다. 한때는 원시의 어머니가 아이를 배느라고 잃어버린 기운을 되찾으려고 제 아이를 잡아먹는 것이 일반 풍습이었고, 퀸즐랜드에서 첫 아이는 아직도 이렇게 살해되고 먹히는 일이 빈번하다. 근대에는 아프리카의 많은 부족이 하나의 전쟁 조치로서 자기 이웃들을 무서워 떨게 만드는 일종의 끔찍한 짓으로서 식인풍습의 일부로 의존했다. 식인풍습은 더러 한때 우수했던 핏줄이 퇴화함으로 생겼지만 대체로 진화 종족들 사이에서 유행했다. 사람 잡아먹는 것은 사람들이 적에게 맹렬하고 모진 감정을 느꼈을 때 비롯되었다. 사람의 고기를 먹는 것은 엄숙한 복수 예식의 일부가 되었다. 이 방법으로 적의 귀신이 없어지든지 또는 잡아먹는 사람의 귀신과 융합될 수 있다고 믿었다. 마법사들이 사람 고기를 먹음으로 권능을 얻는다는 관념이 한때 널리 퍼졌다.
사람을 잡아먹는 어떤 집단은 오직 자기네 부족 사람만 먹곤 했다. 일종의 거짓된 영적 빈친교배였는데 이것은 부족의 단결을 강화한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또한 적의 힘을 빼앗는다는 생각으로 반가품하려고 적들을 먹어치웠다. 친구나 동료 부족 사람을 몸을 먹는다면 그의 혼에 명예를 돌리는 것이라 생각되었고 한편 이처럼 적을 먹어치우는 것은 적에 대한 마땅한 징벌에 지나지 않았다. 야마인의 머리는 일관성을 찾는 허세를 아예 부리지 않았다. 어떤 부족들 사이에서 늙은 부모는 자기 자식들에게 먹히려고 애썼고 다른 부족들 사이에서는 가까운 친척 잡아먹기를 삼가는 것이 풍습이었다. 그들의 몸은 팔거나 낯선 사람의 것과 바꾸었다. 도살하려고 살찌운 여자와 아이들을 파는 상당한 상업이 있었다. 병이나 전쟁이 인구를 통제하지 못할 때 남은 사람은 예식도 차리지 않고 먹었다. 식인 풍습은 다음 영향 때문에 차츰 사라지고 있었다. 때때로 식인 풍습이 공동체의 예식, 곧 동료 부족 사람에게 사형의 벌을 내리기 위하여 집단으로 책임맞는 것이 되었다. 피 흘리는 죄는 모두가 사유가 참여했을 때 범죄가 되지 않았다. 아시아에서 마지막 식인 풍습은 행이 끝난 범죄자들을 이렇게 먹어치우는 것이었다. 식인 풍습은 아주 일찍부터 종교 의식이 되었지만 귀신 공포증의 성장이 반드시 사람을 먹는 수준으로 내려가도록 작용하지는 않았다. 결국 식인 풍습은 몸에서 겨우 어떤 부분이나 내장을 먹는 데까지 진보했고 이것들은 혼을 담거나 영 부분을 담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었다. 피를 마시는 것은 흔했고 몸에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을 약과 함께 섞는 것이 관습이었다. 음, 남자에게 국한되었고 여자는 사람 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되었다. 다음에는 추장, 사제, 주술사에게 국한되었다. 다음에 식인 풍습은 상급 부족 사이에서 금기가 되었다. 사람을 먹지 말라는 금기는 달라마시아에서 시작되었고 천천히 세계에 퍼졌다. 한때 파묻은 시체를 판에서 먹는 것이 흔한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 족속은 식인 풍습을 표치하는 수단으로서 화장을 권장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식인 풍습의 마지막 종을 울렸다. 사람의 고기가 우수한 사람, 사람들의 먹을 것이 되었으니까 그것은 결국 더욱 우수한 영들을 위하여 예비되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부족들을 제외하고 이처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효과적으로 식인풍습을 그치게 하였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가 충분히 자리 잡았을 때 사람 잡아먹는 것은 금기가 되었고 인간의 살은 오직 신들의 먹을거리였다. 사람은 겨우 예식에서 작은 부스러기, 성찬을 먹을 수 있었다. 마침내 희생물 바치는 목적으로 동물 대용품이 널리 쓰이게 되었고, 더 뒤떨어진 부족들 사이에서도 개 잡아먹기는 사람 잡아먹기를 크게 줄였다. 개는 처음에 길들인 동물이었고, 그 자체로서 그리고 먹을거리로서 높이 쳐주었다. 음, 사람 고기가 연하고 그래서 좀 맛이 좋았나? 남자만 먹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자도 제일 되었다고. 맞아요. 아, 한국에는 식인풍습 기록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한참 진화된 황인족은, 인종이 홍인족이 식인풍습이 많이 있었고, 황인종에는 없었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건 있는데, 뭐, 바다에다가 제물을 여자를 바치느라고 던져버리고, 아, 종을 만들 때 어린 종, 소녀 아이들 그런 얘기는 있는데, 어디 혹시 기억나세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기록 별로 없죠. 별로 없다고. 서양에는 있어요? 그런 기록이? 홍인종 사이에서 많았다고 그러는. 홍인? 음. 그 홍인이면 요즘, 남미나 이런 데 가면은 그 마야 족속들이 예. 우수한,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 뭐 그런 얘기는 있어요. 우수한 사람을 배쳤잖아요. 그래서 힘이 약해졌다고. 우수한 사람을 주장해서 막 바치니까. 대들고 그러면 아마 저보다가 제물로 바쳤는가 보죠. 우수한 사람을 바쳐야 신이도 좋아한다고. 글쎄요, 또 그러니까 잘하려고. 사제가 예. 자기 미운 정적들 아마 그런 예, 식으로 제거해버렸나 보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아, 그 살기 힘드네, 진짜.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우리가 근데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곤충 세계나 그런 거 보면은 사마귀 같은 경우는 암놈하고 암놈이 교미라고 그 순놈을 예, 잡아먹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 인간들이 볼 때, 야, 저거 저럴 수 있나 그러는데 인간이 너무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면 굉장히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자기 종족 안에서 종족을 잡아먹고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음, 오케이. 아, 참. 참. 계속 읽어주세요. 사람 바치기의 진화. 사람 재물은 식인풍습을 고치는 처방일 뿐 아니라 그 간접 결과였다. 영세계까지 호송하는 영을 마련한 것은 또한 사람 잡아먹기를 줄어들게 했는데 죽여서 바친 이 시생물을 먹는 것은 풍습이 된 적이 없다. 어떤 형태로 어떤 때인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관습에 전혀 빠지지 않은 민족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안돈, 곧 아담 족속은 식인 풍습에 가장 적게 물들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거의 보편적이었다. 이 풍습은 중국인, 힌두인, 에집트인, 히브리인, 메소포타미아인, 그리스인, 로마인의 종교 관습에서 지속하였고 많은 다른 민족, 떨어진 아프리카 및 오스트랄리아 부족들 사이에서 요즘까지 지속되었다. 후일의 아메리카 인디언은 식인 풍습에서 태어난 문명을 가졌고, 따라서 특히 중앙 및 남아메리카에서 사람을 잡아바치는 풍습에 흠뻑 젖어 있었다. 알데아인은 보통 계제에 계제에 사람 바치기를 처음으로 벌인 사람들에 속했고 동물로 대신하였다. 약 2000년 전에 일본의 마음씨 고운 어느 황제는 사람 잡아 바치는 것을 대신하려고 진흙 형상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 바치기가 북유럽에서 사라진 것은 1000년이 채 안 된다. 어떤 뒤떨어진 부족들 사이에서는 자원하는 자들이 사람 바치기를 아직도 행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종교적 자살이나 의식으로 하는 자살이었다. 한때 어느 샤먼이 어떤 부족에서 크게 존경받는 한 노인을 바치라고 시켰다. 사람들이 반항했고 복종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두자 그 노인은 아들로 하여금 자신을 보내게 하였다. 옛날 사람들은 정말로 이 관습을 믿었다. 예 붓다와 그 윗달에 관한 히브리인의 이야기보다 더 비극이고 애처로운 체험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이것은 오래되고 옛날부터 지켜온 종교 관습과 진보하는 문명의 상반되는 요구 사이에 생긴 가슴 아픈 싸움을 잘 나타낸다. 보통 관습이었다시피 좋은 의도를 가진 이 사람은 어리석은 맹세를 하였고 적들은 이기는 것에 대하여 어떤 값을 치르겠다고 전상하면서 전쟁의 신과 협상했다. 이 갑은 집으로 돌아올 때 그를 맞이하려고 집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자를 바치는 것이었다.
예붓다는 충실한 종들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그를 맞이하려고 가까이 있으리라 생각했으나 알고 보니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그를 집으로 맞아들이려고 나왔다. 그래서 그렇게 근래의 시절에도 운명화되었다고 생각된 민족 사이에서 두 달 동안 제 운명을 슬퍼한 뒤에 아버지가 이 아름다운 소녀를 그 동포 부족 사람들의 찬성을 얻었고 사람 제물로 실제 바쳤다. 그리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말라고 모세가 엄하게 명령한 마당에 이 모든 것이 벌어졌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바보 같고 쓸데없는 맹세를 하는데 빠지며 옛날 사람들은 그러한 모든 서약을 무척 거룩하게 여겼다. 옛 시절에는 얼마큼 중요한 새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 기초에 넣는 제물로서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풍습이었다. 이것은 그 구조물을 감시하고 보호하는 한 귀신 영을 마련해 주었다. 중국인이 쇳물을 부어 종을 만들려고 준비했을 때 풍습은 종소리를 좋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적어도 소녀 하나를 바쳐야 한다고 명했다. 뽑힌 소녀는 산채로 굵은 쇳물 속에 던져졌다. 의회를 산채로 넣고 중요한 담을 세우는 것은 많은 무리가 오랫동안 가졌던 관습이었다. 후일에 북유럽 부족들은 새 건물의 담 속에 산 사람을 파묻는 이 관습 대신에 지나가는 사람의 그림자를 담 속에 넣는 것으로 바꿔주었다. 중국인은 담을 쌓는 동안에 죽은 일꾼들을 담 속에 묻었다. 팔레스타인의 이 어느 대단치 않은 임금은 예리고 담을 세우면서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그 기초를 세웠고 막내 아들 세굽을 잃고 그 대문을 세웠다. 그런 근래의 시절에 이 아비는 그 도시의 대문의 기초 구멍에 두 아들을 산채로 넣었을 뿐 아니라 그 행동은 또한 주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기록되었다. 모세는 기초에 이 제물 바치는 것을 금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가 죽고 나서 곧 이 풍습으로 돌아갔다. 장신구와 기념품을 새 건물의 초석 속에 집어넣는 20세기 예식은 원시의 기초 제물을 생각나게 한다. 첫 열매를 영들에게 바치는 것은 오랫동안 여러 민족의 관습이었다. 이제는 이를 지키는 것이 얼마큼 상징이지만 모두가 사람을 잡아 바치는 옛날 예식의 잔재이다. 첫 아이를 제물로 바친다는 생각은 옛사람들, 특히 페니키아인 사이에서 널리 퍼졌고 이들은 그 생각을 마지막으로 버린 자들이었다. 제물을 바치면서 목숨 대신에 목숨을 하고 말하곤 했다. 이제는 사람이 죽었을 때 너희가 티끌에서 티끌로 하고 말한다. 아브라함이 마지못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광경은 문명화된 감수성의 충격이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새롭거나 이상한 관념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큰 감정의 압박을 받을 때 첫 아들을 바치는 것은 오랫동안 유행한 풍습이었다. 여러 민족이 이 이야기와 비슷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드물거나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세계에 널리 퍼진 깊은 관념이 한때 존재했기 때문이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고요. 저희 어릴 때 에밀레종 그 전설은 맞아요. 네, 그거 하면서 상당히 야 저럴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슬픈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예, 에밀레종. 강박관념, 예, 이죠. 어떻게 자기네는 잘한다고 하나님한테 최고로 좋은 거, 어, 아름답고 음, 사람을 희생하면 좋은 종을 만들 수 있다. 소리가 그런 난다고. 헛된 생각을 가졌어요, 옛날에. 그게 별로 오래지 않죠.
에밀리적인 그래도 한 마음. 예? 천년 전 정도 되죠. 그러니까 청년? 이게 그 에밀레 종이 실제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예? 에밀레 종이 실제였을 수도 있겠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똑같으잖아. 예, 예. 이게 여기 내용을 보면은 중국에서 그렇게 하고 하면은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음, 중국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본받아서 예, 우리도 좋은 종을 만들자. 그래 말이야. 예. 아유, 에밀레, 싫어. 에밀레 종. 부모들이 그거 보면 뭐 그렇게 지난 1000년, 2000년 동안의 사회적인 관습, 느리긴 하지만 관습이 조금씩 조금씩 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참 질문 힘들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유, 참 무서운. 예,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